하나님의 행하심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을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각각 사용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자이크처럼 하나된 그림으로 조각이 합쳐져서 하나된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방인 고넬료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에 이방인이 포함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구원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일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와 부대끼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그들과 접촉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고 그러한 경험과 그들과 부딪히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한 조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그죠?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이거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얼마나 정말 가볍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주중에 화요일에 교육자 회의를 했거든요. 지방에 3개 교회가 주관했어요. 큰소망교회, 제자들교회, 그리고 로뎀나무교회. 이 3개 교회가 주관해서 로뎀나무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십니다. 11년 동안 계셨어요. 여기서 참 무직하고. 그래서 이임 구역해야 하는데 눈물 받아야 돼. 이종우 목사가 사람이 선하잖아요. 성실하고. 요 몇 주간이 설교할 때마다 눈물 받아. 그리고 또 간호사님 오셔가지고 구역해야 할 때 또 눈물 받아. 어제 저희가 그래서 그 가족을 이렇게 마지막 갈 때 이렇게 투기장이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 같이 나누고 또 도둑이 빚게 하고 그런 시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떠나시니까 그 목사님도 지방에 좀 섬기고 싶다 해가지고 핏빛집에 간 거예요. 종암동에 메리킹 아시죠? 종암동 가기 전에 그 동일 무슨 빌딩이 있고 이마트 있고요. 거기에 있어요. 샤브샤브. 거기에 3개 교회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교육자 회의를 거기서 한 거죠. 9년 전에 또 거기서 한번 했거든요. 제가 그때도 기억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1인 중에 목사님 한 분은 무료. 그러더니 요번에 남보의 목사님께서 일부러 목사님들 계시는데 앞에 일부러 그 사장님을 이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20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그래도 한 분은 무료. 3분이 오면 한 분은 무료. 한 분이 와도 한 분은 무료. 근데요, 민망하게 어떻게 가요, 그죠? 혼자서 거기 가겠어요, 못 가지. 그래서 정말 음식이 괜찮고 해가지고 저희 재훈이가 요번 주에 생일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재훈, 재영 남자들만 제가 갔죠. 가서 그래서 엊그저께 교육자 회의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 알잖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더니 쪽지를 기도해달라고 쪽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쪽지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자기들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 자기들 직원, 여기 오시는 손님 모두 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거기 임대료 동결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이죠. 그리고 주방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진짜 기도했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거 보고 너무 귀하잖아요.
야, 정말 신실하신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이 그냥 얼굴에 비춰져요. 참 그러면서 이분 모습을 통해서도 야, 이분의 이러한 이 메리킹에서의 이분 하나의 사역지잖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접촉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이 모두 영원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의 입술로 되풀이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할례자라고 누가가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할례자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배경이 유대인이라고요. 그럼 이들은 다 할례자예요. 그 중에서 또 할례자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 무할례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다고 전혀 가능하지 않지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도 먹고 교제 나눴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할례자라고 구태여 표현하고 있다는 거. 자, 이 할례자 안에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어쩌면 포함되었을 수 있어요. 야고보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그래서 이 수석 제자 베드로도 야고보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과 함께 그죠? 이방인들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있었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바울이 게바 책망하잖아요. 그 이방인과 식사 자리에 바울도 있었고 게바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좀 이렇게 조금 싫어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야고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석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경건한 척.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렇게 그러면서 자유함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죠? 자유하지 못한 거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만큼 야고보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나중에는 자유케 되었겠지만 아무튼 이 시기에는 아마 야고보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긍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에 이방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그죠? 감사한 소식인데, 자, 이 소식에 대해서 할례자들로 칭하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자, 이 같은 할례자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할례자들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당시에 할례자로 표현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 유대교 안에 머물고 싶었어요. 이해되시죠? 이들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파를 창설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이건 뭐 체험한 거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바뀐 건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막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율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큰 갈등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의미로 레위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접촉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레위기의 정결 규례, 그죠? 율법.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불결한 채 거룩함에 접촉하게 되면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한 접촉으로 거룩함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불결함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해야 돼요. 이게 바로 레위기의 정결 규례란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이런 정결 규례 행함도 없이 그래서 유대교 안에 유대교의 의식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해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의식을 행함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기꺼이 믿겠다라는 이런 어떤 증표도 없이 그들이 알기에 고넬료 이 백부장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닌데 이해되시죠? 정말 불가촉 천민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인도의 경험으로 말하면 말이죠. 아무튼 접근하면 결코 안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 안에도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 당국도 어찌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만큼은 로마 당국도 허용하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자,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같은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갔으니 또 베드로를 위시한 6명이 들어갔으니 이건 정말 너무 분노를 살 만한 일인 거죠.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떤 거죠? 실상은 정결한 이 유대인들이 정결치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정결치 않게 된 거예요? 아니죠. 그죠? 베드로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술로 전해진 말씀이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미 규례로서 음식 문제 차원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인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야 이거 베드로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나를 힐난하는 너희처럼 하려고 그랬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계속 그 부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베드로의 입술을 빌어서 한 번 더 기록하는 이유는 오늘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베드로가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오시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되풀이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죠. 10장에서는 고넬료의 환상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9시에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욥바에 있는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죠? 구원의 말씀을 내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고넬료의 환상이 먼저 나왔는데 오늘은 베드로의 그죠? 경험이 먼저 나오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내가 이렇게 할 때에 그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그죠?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의 말에 대해서 야 나도 너희들처럼 하려고 했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뭐 그냥 막 유대교를 믿는 신실한 신자처럼 나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임했어.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환상이 임한 거야. 하늘에서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 우리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있네. 나보고 먹으래. 나 안 먹는다 그랬어. 그죠?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 같은 환상이 3번이나 임하는 거다. 그런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더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때처럼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가 있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가 상기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내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구별하고 폄하하는 할례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한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잠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결국 그들의 입술을 잠잠하게 한 베드로의 언급의 내용 중에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구원받을 말을 청하고 베드로가 말씀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 관련된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장 되심과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때 고넬료가 자기만 있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 다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마음이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변화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한 이 장면을 보고 뭐가 생각났대요? 예수께서 야,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거야 라는 말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도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소위 말하는 진동, 다다다다, 방언, 뭐 떨림,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변화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무대원에게.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즉시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이게 성령 세례라고요. 그냥 진동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바람직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든지 저도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거기에 보면 뭐라죠? 요즘 저도 이제 기억이 막 가물가물하네. 어떤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경험이 있는가 이런 질문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성령이 부어진 경험,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항상 인치신다, 도장 찍는 거죠. 스프라기죠라는 말.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 항상 인친다라는 스프라기조가 항상 함께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자녀 맞아라고 도장 찍으시고, 그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알라본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라본을 음성학적으로 그냥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라본이에요. 그러면 이 아라본이 보증, 담보물이거든요. 자, 담보물, 아라본이 구약에서 처음 쓰인 본문이 어디예요? 그렇죠. 창세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아세요. 유다와 다말의 동침 이야기에 유다는 누구예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 동침했네요.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이런 내용이 있지? 성경에 이 말이 쓰인 이유는 하여튼 이 보증이 무엇인지 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죄된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기사가 아니라면 그냥 인간이 만든 어떤 경전이라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의 기사 뺐겠죠. 그리고 기생 라합의 기사도 뺐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다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동침 사건과 같은 죄악상과 나는 그 정도 죄악을 범하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큰 죄인도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그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다말이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는 생명이 시아버지 유다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가 변명하지 부인하지 못할 세 가지를 지혜죠. 유다에게 동침하기 전에 달라 그러죠. 원래 유다는 당시에 화대가 뭐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 주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다말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에는 유다 가문의 인장이 박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염소 새끼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장끈과 지팡이는 못 구해요. 유다가 아마 술 취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 이거 안 줬죠, 그죠? 준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몇 달 후에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불태워라. 태워 죽여라. 그랬더니 다말이 끌려나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이거 도장 지팡이 이거 임자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누구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거 받고 유다가 뭐라 그래요? 칭의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자, 그러면 이것도 참 이 칭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물을 의지할 때는 그죠? 하나님께서 저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보증이 있네요라고 할 때는 주께서도 칭의. 그죠? 자, 그러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주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혼란에 대하여 답하고 결국 할례자의 입술을 다물게 한 것은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 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했다. 이러니까 이제 무할례자의 집에 베드로가 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죠? 어떻게 그들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선물을 주신 거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할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뭐가 있냐면 당시의 할례자들이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이런 우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겠어요? 지금 이런 인식이 헬라 철학 또 성 어거스틴 이런 영향을 계속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은연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빌라도에게 그죠? 바라바를 내어주소서. 유대인의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가 교회로 옮겨졌다.
이게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고 은연중에 있어요.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요즘에 이 부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질지라도 그 떨어진 결과로 인해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성경에 70번 가까이 이스라엘이 쓰이거든요. 신약에. 근데 이 신약에서 이스라엘이 쓰인 70번 가까이 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도 이 이스라엘이 교회를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로 지칭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오류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치를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대체했다라는 이러한 생각의 오류로 인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지금 유엔도 보세요 여러분. 유엔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휴전하라 그러죠. 근데 유엔이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마스에게 인질 석방하라 그래야죠. 이해되시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이스라엘 보고 휴전하라 그래요. 근데 누구 좋으라고 휴전해?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하면 하마스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 담대해질 거예요. 더 많은 이런 인질극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하마스의 수장이 아히야 시누아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학습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하마스에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과 포로 교환한 거예요. 천 몇십 명을. 팔레스타인 수감자 천 몇십 명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거 보면은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한 사람 이렇게 구하는구나. 이스라엘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그 범죄자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바꿨다고요. 1대1이 아니라 1대 1000병. 여기에 시나르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르가 여기 착안해가지고 요번에 급습하면서 그 인터뷰도 나오잖아요. 인질 한 명당 집 한 채 준다고 그랬대.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범죄가. 이건 악인 거야. 제가 그렇게 울타리 침범하고 그거 하기 전에 영상 보면요. 아랍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네요. 거기서 동틀 때 이제 넘어가려는 거를 취재하려고 아랍 기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전거, 오토바이, 그러니까 하마스 군인들도 있었고요. 하마스 군인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군사작전하고 나머지 거기서 사람들 죽이고 도륙하고 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그냥 사람들. 그래가지고 키부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벌인 거예요. 제가 아무튼 요즘에 저는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오히려 아마 하마스가 지금 많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높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론을 더 하려는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의미와 하마스의 악을 더 깨우치게 된 아주 사탄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하여튼 이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혐오하네요. 무슬림 이맘들, 무슬림 지도자들이 어떻게 혐오하냐 하면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멸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유대인의 멸절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하만. 자기가 결국은 그 닭대기에 달려 죽잖아요. 하만과 똑같은 말을 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이슬람 교리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할 종족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단의 종교죠. 정말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간 오늘 본문 말씀, 자,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은 모두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사고해요. 제가 이제 죄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돌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현실을 바라보지를 못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모든 사건의 중심이, 모든 우주의 중심을 자기라고 여길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 7걸음을 걸은 다음에 한 말이 뭐라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조. 이게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이러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사람적인 말인 거예요. 독선적인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조. 자기만이 존귀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거 내가 하려고 나는 너희들처럼 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자,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거짓에 가려가지고 그 안에서 좀 이 진실 좀 봐줘라고 꿈틀거리는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기사가 있고 많은 뉴스가 있는데 성령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기사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계 도처에 많은 전쟁의 기사가 있는데 이 이면의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을 힐난하는 할례자들 앞에서 담담히 그 일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의 입술이 잠잠해진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오늘날 너무 참혹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인식을 바르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는 그러한 오류를 저희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